한 청년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천사는 무언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지요. 청년은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아주 튼튼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묻자 천사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어떻게 열 수 있나요? 그러자 천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심으로 참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망, 불평을 그치고 중심에 감사를 했다면 그 고난의 포장지가 빨리 열렸을 것이고 예비된 행복도 더 빨리 맛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후가 간접적으로 욥을 공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3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말합니다. 엘리후가 내게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라고 말한 것은 욥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을 인정하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확인하는 물음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살았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차라리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아온 것만도 못하다라고 말한 것을 트집 잡아 따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의롭게 살아왔건만 지금에 와보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한탄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에 단호하게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양심이나 행위를 돌아볼 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지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아무리 욥, 네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해도 욥은 그들의 말에 수긍할 수가 없으니 점점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지요. 육적인 사람들끼리 육적인 대응을 하니 다툼과 변론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영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과 변론을 하거나 친구들과 또 변론을 하거나 다투지 않아야 하고 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참아야 합니다.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어주고 져줄 수 있어야 하지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원망, 불평도 없어야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으며 자존심을 꺾고 져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며 져주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어야 하지요. 성경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극적인 반전을 체험한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연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기 35장 4절에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겠으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말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욥기 35장 5절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 궁창을 바라보라고 한 것은 끝도 없이 높고 광대한 하늘에 비하면 욥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욥과 변론하던 중 욥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자 감정이 격해지고 욥이 미워졌습니다. 그러니 욥을 업신이 여기며 한낱 티끌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며 대항했던 말들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아내와 종들까지도 욥을 업신이 여기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욥을 조롱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욥이지요. 이것이 바로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변론과 다툼의 원인이며 물과 기름처럼 융화될 수 없는 입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욥이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며 그러면서도 혹여 잘못이 있을까 하여 때를 따라 번제를 드렸던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마음씀이나 행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하나님 닮은 성결한 마음, 더욱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르침받은 진리대로 자신이 아는 만큼은 성실하게 행해왔습니다. 또 자기 양심의 판단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항상 선만 쫓아 살아왔지요. 그렇지만 조상과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 속의 죄악들은 욥 자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본성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연단하시니 그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을 사랑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며 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욥도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자기의 의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엘리후의 말이 지당해 보입니다. 육은 육끼리 통하기 때문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비하면 욥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고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5장 6절 7절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말합니다. 마치 자기 지혜와 총명함을 아무도 따를 자가 없는 것처럼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임을 알아야 하죠. 또 엘리후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으로 깊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결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엘리후처럼 교만한 말이나 판단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배신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마음 아프셨으며 그 후로 죄악에 물든 사람들로 인해 고통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에녹이나 아브라함,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닮은 온영의 열매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셨지요. 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엘리후의 말은 진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든 열이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더 그리하시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80억 명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5장 8절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말하였지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당신의 죄 때문에 해를 입을 사람은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며 당신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대상도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인생이란 한낱 보잘것없이 왔다 가는 덧없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욥의 현재 상황은 자업자득이며 욥의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왜 이렇게까지 욥을 낮추며 비웃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변론의 근본은 바로 감정 싸움에 있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이 상황까지 이른 것이지요. 이처럼 감정은 사람을 소인배로 만들고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씨앗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는 너그러운 마음, 화평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접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인배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반대로 사람의 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교만의 극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나 의로움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육이 남아있는 만큼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신령한 차원의 일,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신속히 육을 버리고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